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31일까지 날씨가 대단히 춥다고 그럽니다. 겨울은 당연히 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운 게 정상이지만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추운 거는 아주 질색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춥다고 하는 것이 걱정도 되고 또 생활하는 데도 많이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혹한기고 날씨가 추우니까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활동하는데 감기 들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혹시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을까 해서 온풍기 3대를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도 점검을 하고 앞에 있는 것 조그만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식당에 있는 거 뒤에 쓰지 않는 거 한 20년 이상 안 썼어요. 저거 밤에 우리 최영훈 집사님 고생하시고 오셔서 저같이 이거 옮겨놨는데 옮겨놔도 뭐 안 되니 어떡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여러분 훈훈하지요? 훈훈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도 가능한 한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예배 드리도록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교인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늘 생각을 하시고 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늘 마음속으로도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오늘은 제가 성경에 있는 것도 성경에 있는 거지만 돌아가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성경이 전체가 1189장이고 신구약을 합해서 66권이고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이 39권이라는 구약 성경은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선지자나 예언자나 왕이나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기록을 한 것들이란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약속이 되어 있는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큰일 나요. 기독교는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약속의 종교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 아시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내 좋은 대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관으로 따질 때 종교는 신령한 세계 4차원의 신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그 절대자에게 뭔가 소원을 원하고 이런 것이 이제 믿음 생활인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종교가 수천 개가 넘어요. 수천 개가. 종교가 수천 개가 넘는다고. 다 계산을 못하고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지역마다 족속마다 족장마다 구역마다 야만인은 야만인 대로 발전된 문화 속에서는 발전된 대로 지금도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믿어요 다.
믿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이야. 뭘 믿냐 그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예정된 예정에 의한 선택된 민족들과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 약속이 체결됐다. 그 약속 문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중요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근원으로 해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딴 얘기하면 안 되고 딴 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죄인들을 판결할 때 뭐 갖고 판결해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무슨 인정사정 봐주고 뭐 형편 따져가지고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이고 무슨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없어요. 죄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판단을 딱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 말할 때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들어봤어요? 캐논이라는 말 언제 들어봤어요? 최용훈 집사님. 에? 일제 카메라 이름이 캐논이야. 일제 카메라 이름이 캐논이라고. 그래서 캐논 일제 카메라가 비싸고 신뢰가 있고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초점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캐논이라고 그러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점 또 1획도 어떻게 된다고?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외에 플러스해서 더 얘기하면은 재앙을 갑절로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살짝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빼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보니까 겁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덤덤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기면 어떻게? 대박. 그 다음에 하나님 말 1.1획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다 못 지키지요? 다 못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담임 목사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죄의 사감을 받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끊어진 다리가 연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뭔가 백성들에게 자기 뜻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아무한테나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 민족이 베두인족 중에 지금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택하는데 누구부터 택했어요? 한 사람을 택하자니 데라의 자손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서 그분을 갖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베두인족이 히브리인이 되고 유다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의 전체가 누구냐 하면은 그 히브리 민족,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자나 선지자나 선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후손인 믿음의 아브라함 후손,
우리들도 이제 믿음 따지면 족속으로 따지면 그 사람은 중동에 살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디 살아요? 동북아시아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뭐냐? 우리도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족속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옛날 다윗 같은, 다시 말하면 해방자 같은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재해버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돼서, 그래서 은혜 안에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첫 아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째 아담이 중요한데, 둘째 아담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잖아요. 하와와 같이. 그래서 둘째 아담 복음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고 약속인데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한다고 말이에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하나예요. 예언자나 선지자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마이크를 통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지금 복음 시대라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시대라. 구약 시대는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권면도 하고 복도 빌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 잘못하면 징계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약 성경 후반부를 얘기할 때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나누어요. 근데 대선지자는 뭐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고, 소선지자는 찍어서 소신자가 아니야. 그 분량으로 이제 말씀 증거한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선지자라고 하면은 이사야부터 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이런 분들을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소선지자는 오바댜부터, 호세아부터 시작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까지, 이분들은 다 소선지자로 들어가요. 그런데 대선지자 중에도 이사야는 성경을, 이 글을 몇 번 썼냐? 66장을 썼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몇 장이에요?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 나와요. 성경 신구약을 합한 것이 이사야가 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66권이란 그 말이에요. 66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게 뭐냐? 다른 선지자들에게 다르게 이사야는 학식이 아주 풍부한 분이야. 그리고 주로 누구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많이 권면하냐면 왕들이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권면을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신구약 남북조를 합해서 전부 다 몇 명이냐면 42명이에요. 42명. 몇 명이요? 42명. 근데 이게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졌어.
그 남쪽에 갈라진 이후에 남쪽의 왕은 20명이 나오고 북쪽의 왕은 19명이 나와. 그럼 갈라지기 전까지는 왕이 셋이 있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그죠? 그 도합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합치니까 왕이 전부 다 몇 명이냐? 42명.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몇 명? 42명. 그런데 한 시대에 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분은 유다 왕 4명까지 선지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죠? 오래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스 왕, 히스기야 왕. 왕이 몇 명이에요? 유다 왕이 4명. 한 시대에 한 왕하고 선지자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 선지자는 이사야밖에 없단 말이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한번 해봐요. 대단하죠? 그러면 대단한 건 뭐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능력 있게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굉장히 중요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가 66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증거하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읽어드린 33장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도요, 두 나라가 나중에는 이웃 나라들에게 다 침략을 당해서 망해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거든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다 망하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하거든요. 아수르. 아수르는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아수르가 아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알 아사드라고 하는 왕이 지금 도망갔어요. 거기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이라는 거 아시죠? 외적이 침략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두 파가 갈라져가지고 두 파가 총 갖고 서로 같은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알 아사드라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처음에는 백성들을 압박을 하고 막 그러다가 거기서 반대파가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해가지고, 그럼 또 반대파는 누구냐? 요걸 또 미국이 지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간접적인 전쟁을 이 세계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하다가 결국에는 알 아사드는 러시아의 계속 무기 같은 거나 이런 거 지배를, 보호를 받다가 러시아에서 너무 힘드니까 딱 끊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전에서 반대파, 미국의 지배를 받는 그 반대파가 이제 나라를 지금 뺏어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알 아사드는 망명을 갔어. 도망갔어.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 조상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다. 이 중동이 지금도 화약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화약고라. 화약고가 뭐예요? 화약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전쟁할 때 화약이 있잖아요. 대포 쏘고 그런 총 쏘는 화약. 그런 거를 놔뒀으니 거기다 불 한번 붙이면 그냥 완전 다 없어지잖아요. 세계의 3차 대전이 바로 이 중동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 계시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끄러워요. 이 동네가 시끄러워요. 이 동네가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과거부터 시끄러워요. 여기가. 여기가. 근데 아수르
지금도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는 게 난장판이 일어나죠. 그 외에는 아프가니스탄도 오랫동안 전쟁하다가 나중에는 미국이 철수하니까 지금 이제 거기도 지금 공산주의가 지배해가지고 거기도 엉망진창하집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는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이란이라는 나라 사담 후세인 또 전쟁해가지고 그 난리를 펴가지고 거기도 다 망가졌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이란이 또 문제가 됐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거기가 왕정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회교 호메니옹이라고 하는 신정 정치를 한다고 하는 이 호메니옹이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신정 정치로 만든다고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억압을 해가지고 율법주의로 억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야. 살 수가 없어.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데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우방국에서 다 수입을 금하고 끊어놓으니까 원래 그 나라는 뭐가 많은 나라예요? 기름이 많은 나라야. 그 기름을 외국에 팔고 이 교역을 해서 하면 굉장히 부유한 나라거든요. 이란이 우리나라보다 옛날에 4배나 잘 살았어요. 4배나. 지금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5-6배가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그 나라는 부국에 자원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호메니옹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여자들도 다 그냥 뒤집어 쓰고 말이야. 그냥 눈만 내놓고 다니게 만들고 말이야. 여자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참정권도 안 주고 그 난리를 계속 몇십 년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엔 누가 지금 그 나라를 다니냐? 바로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또 다스리고 있어요. 호메니움 밑에 하메네이예요.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대통령보다도 더 높아. 신정 정치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내전이 지금 나기 시작이 일보직전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지금 수천만 명의 백성들이 억압을 해서 지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란 앞바다까지 지금 전쟁 임박할 때까지 항모를 보내가지고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내가 세계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얘기하겠다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1950년도 유교가 일어난 이후에 1950년 7월 20일 판문점에서 휴전이 형립된 이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다 잠깐 쉬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근데 저 나라는 지금 핵을 만들어가지고 핵을 40-50개 갖고 있잖아요. 핵을. 이제 비핵화라는 말도 안 쓰더라고, 미국에서. 이제는 그 핵을 잠정적으로 스톱하고 군축 협상하자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지금? 자, 그런데 가장 믿을 만한 나라, 우방이라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로 요소마다 미군을 파송해서 거기 정지 작업을 하고 거기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유엔에서 16개국이 와서 우리나라 하루아침에 낙동강에서 낙동강 오류알 낼 뻔했는데 우리나라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어느 때냐 말이야. 난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같은 놈은 처음 봤다. 이건 대통령이라 100% 장사꾼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있고
엉망진창인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해주는 백성들이 사상이 문제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환장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백성들이 문제는 미국 백성들이. 이제는 우방이고 다른 나라는 상관없다 이게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럼 미국이요, 바로 북쪽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 위에 있는 캐나다가 자유민주국가 아닙니까? 우방국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캐나다를 침략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들었나? 미국이 캐나다를 침략해서 거기다 지금 미국이 주가 몇 개냐면 50개 주야, 50개 주, 하와이까지. 그런데 50개 주인데 하와이를 51개 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도 석유가 많아요. 거기도 석유가. 근데 마약을 뭐 자꾸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마약 핑계 대고서 거기 마두라라고 하는 대통령을 그냥 밤에 살짝 가서 그냥 잡아가지고 왔잖아, 대통령. 아니, 주권 국가인데 어떻게 러시아 푸틴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트럼프라는 자유우방 국가의 최고의 초강대국 대통령이 남의 나라 살짝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갖다 잡아가지고 오냐 말이야. 눈알 깜짝도 안 하고 듣고 앉고, 눈알 깜짝도 안 하고 듣고 앉았고.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걸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쪽 북쪽에 가면 말이야, 오래전부터 덴마크의 땅이야. 그거는 덴마크의 땅. 그게 뭐냐면 그린란드야. 그린란드는 섬 중에서, 세계의 섬 중에서 제일 큰 섬이 그린란드야. 북쪽에 있는데. 근데 덴마크가 지금 나토라고 하는 31개 연합된 국가의 공동이야. 공동으로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유럽, 미국, 캐나다 다 같은, 우리 다 동맹 국가야. 근데 그 나라를 좀, 그 땅을 내놓으라는 거야. 안 내놓으면 쳐들어가서 뺏는다는 거야. 지금 그런 트럼프의 사고방식이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여러분이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북쪽에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냥 들락날락해 왔다 갔다 해 한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지금 미국에 50개 주인데 51개 주로 만든다는 거야. 캐나다 말 안 들으면 그냥 가서 그냥 하루아침에 점령해버려요. 캐나다 뭐 군인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미국만 믿고 같은 한 나라 자유국가니까. 그 영국의 그 자치령이거든. 영국령이에요 그게요. 캐나다가 개인 나라지만도 그 영국에 속해니 영국령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요. 영국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지금은 다 필요 없대. 나토도 필요 없대. 너희들 내가 하는 대로 반대하면 난 나토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린란드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도 이제 가만 안 두겠대. 쿠바도 가만 안 두겠대. 이란은 지금 이란 앞에까지 지금 항모전단이 가서 오늘이고 내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공격. 그거 왜 그러냐? 부존자원들이 많고 거기에 자원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역을 하게 되면 서로 무역 협정에 의해서 무역해야 하는데, 무조건 무역하면서 세금을 때리는데 보통 20% 15% 때리는 걸 100%를 한대. 100% 세금을 100%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와서 너희들이 공장을 짓고 너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래서 한번 좀 놔둬도 안 그러면 너희들 관세 100% 때린다는 거야. 그 미국이 시장이 넓잖아요. 엄청 넓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겨우 지금 3만 한 5천 달러, 이제 대한민국 이대로만 가면 4만 달러도 올라가고 살만한데,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미국에서 시장 다 카트해버리면
참 주한미군 빼버리면 우리나라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고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렵지만은 오늘 저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갖자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가 어떻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따라해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세계의 전쟁은 태고 이래로 전쟁이 끊어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을 더 마지막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이때 유작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책은 이제 내 죽기 전에 마지막 책이다 생각하고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제목이 수천만 가지 제목이 떠오르는데 제목을 정할 수가 없어. 뭘 써야 좋을까? 설교집을 쓸까? 에세이를 쓸까? 논문집을 쓸까? 강의집을 쓸까? 그러다가 제가 결정한 게 딱 있어요. 계속 집착적으로. 뭘 쓰냐? 배치영 목사의 사람과 인생, 이 책을 하나 내가 써야 되겠다. 사람과 인생. 여러분, 사람과 인생 같지 않습니다. 사람과 인생이, 사람과 인간이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갖다 인간이라고 그러고도 인간을 갖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사람하고 인간하고 구별을 해서 내가 보면서 내가 세상에 79년 살면서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사람과 인간, 인간과 사람의 됨됨이와 삶을 내가 한번 파헤치면서 경험한 대로 써봐야 되겠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할는지는 몰라요. 정말 멋있는 책 하나 내가 쓰고 나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내가 마음에 먹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문제예요. 인간이 문제라고. 인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 사람에 대해서 좀 아시라고. 성경을 보면서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사람을 좀 아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 왜 우리는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 누구 뜻이에요 이게? 자연의 뜻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고 범죄한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과 자연과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설교로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내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자 이 말이야. 사람답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지 말자 말이야. 사람이나 인간은 사람은 똑같은 거야, 한문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안 그래.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내가 못 봤어. 다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좋은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김선철 권사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러지. 김선철 권사 참 좋은 인간이야. 억양이 어때? 참 좋은 사람이야가 좋아? 참 좋은 인간이야가 좋아? 내 좋은 인간이라는 걸 좋아하면 그를 불러줄게.
최영훈이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최영훈이는 참 부지런한 인간이네. 사람이 좋아? 듣는 귀는 열렸네. 자, 반대로 우리 교인들 빼고, 저건 왜 저렇게 못된 인간이야? 그게 맞아? 저건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이야? 어떤 게 맞아? 못됐다고 할 땐 억양상으로, 문법상으로 어쪽이 더 가까워? 인간이가. 단 못됐는데 저건 참 못된 사람이야 그러면 원래는 인간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착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라고 붙여주는 거라고. 교인도 마찬가지야. 교인들도 참, 저 성도는 참 착한 성도야. 참 보기 좋은 성도야. 아까운 성도야. 참 좋은 사람, 이게 좋지. 저건 왜 이렇게 못해서 먹었을까? 저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저런 성격을 쓸까? 참 못된 내 인간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 온 세계에 오늘까지 돌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사드라는 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왜 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행하는 게 잘못돼서 그래요. 네. 이스라엘도 왜 망합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잘못할 때 망가지는 거예요. 백성들도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라. 크게 나 시대에 평안함을 주세요. 저는 그거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하나 소망이 생겼어. 저 북한에서는 핵을 40개나 50개 만들어가지고 막 겁을 주잖아요. 중국은요, 중국 이쪽 그 서해안 쪽에다가 우리나라 전부 지역마다 핵을 미사일을 다 배쳐놨어요. 수백 개를. 혈리도 이렇게 해놨어요. 혈리도. 여기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혈리시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딱지만한 데서 아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믿었더니 미국은 뭐 껐떡도 안 하잖아요. 미국은요. 예,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변했는데 뭐냐니까 사실이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요, 잠수함도 만든대지요, 비행기도 만들었대지요, 대포도 만들었대지요, 그 다음에 포도 탱크도 만들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아주 수준이 좋아가지고 외국에서 막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 지난번 국군의 날 박구가 9개 달린 거 말이에요. 현무5라고 하는 미사일이 한국에서 발견돼.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 현무5라고 하는 게. 그 현무는 뭐냐? 미사일인데 무게가 얼마냐? 8톤이야. 대포의 무게가 8톤이라니까. 8톤. 그럼 보통 무게가 500kg에서 1000kg, 아주 극히 많아야 1톤 정도 된다는데 8톤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8톤. 그래서 이 8톤을 성공했대. 현무5라고 하는 미사일 8톤짜리. 근데 이거를 지금 북한에서는 100m, 200m, 300m에다가 김정은이가 땅굴을 파놓고 다 숨어 있대. 거기 지들은 안 죽으려고 그 속에. 근데 지난번에 미국에서 B2기를 갖고 이란의 핵을 공격한다고 거기 하강함으로 된데 했는데 그건 G57이라는 거야. B2에서 내린 비행기에서 때리는 거거든. 그거는 60km, 70km밖에 못 들어간대. 그럼 100km, 200km에 있는 거 껐떡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무거운 걸 싣고 가려면 B2 외에는 2개밖에 못 싣고 간대. 그걸 하지도 못한대. 우리나라의 현무호는 8톤이야. 근데 이 8톤은
20발만 갖다가 한 곳에 때리면 300m는 자연 지진이 일어나서 다 망가진데 그냥 무덤이 돼버린대, 산 하나가.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이 벌벌 떨고 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전쟁 억제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급성장하는 것, 방위산업이 급성장하는 걸 보면서 조금 내 마음이 안위가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5,000년 역사 내려오면서 한 번도 먼저 침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참 착한 민족이고 복받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왜 만들어 놨느냐? 그런 걸 해놔야 전쟁 억제가 된대. 핵보다도 우리나라 핵을 못 만들게 계속 그러니까 핵은 못 만드는데 핵에 버금가는 이런 무서운 무기를 만들었는데 현무 5가 문제가 아니라 현무 6, 7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대. 그러면 핵탄두가 8톤인데 그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500km까지 간다는 거. 500km. 그러면 북한, 일본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중량을 2km나 3km로 좀 줄이면 5,000km까지 날고 5,000km. 그럼 어디까지 가냐? 중국 저쪽 북한, 러시아까지 다 그냥 우리나라도 다 말만 우리나라식 어렵게 하면 그냥 공격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아멘 좀 해봐. 할렐루야.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이만큼 힘이 생겼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냐? 정신 안 차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 안 차려. 그러면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딱 하나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다 같이 너의 보배니라. 근데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어디서 경외해야 되느냐? 시온에 충만하다고 그랬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공부하려면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집에서도 하겠지만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쨌거나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겠죠. 돈 벌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직장을 가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돌아가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 시대의 평안함을 얻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잊지 마시고 지키려고 하시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해야 되느냐? 다른 데 가서도 많이 하실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섬기는 교회 성심성의껏 잘 섬기고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여러분이 그러실 때에 반드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월달이 가면서 추운 날씨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심령의 평안함, 가정의 평안함, 우리 교회의 평안함, 이 나라의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평안함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항상 평안함 속에서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